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이 이름을 귀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조심해서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 성함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예의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 능력 있는 이름을 외쳐야 하지만 저는 오늘 새벽에 그 이름을 주의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향한 경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표상이 자유분방함입니다. 격식을 깨는 것. 저도 당연히 우리가 뭔가를 빼서 얻는 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격식과 지나친 어떤 예의 이런 걸 뺄 때 갖게 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반대로 그것이 어떤 쇼나 해프닝이 아니라면 중요한 자리에서는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게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가, 그 이름에 예의를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많이 외치는데 그 사람이 거룩함을 입지 못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권위를 높이는 것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좀 그렇습니다.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데 너무 멋지게 잘 차려입은 사람이 막 뭔가를 이렇게 막 멋을 내고 마치 우리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막 외치면 저는 그렇게 잘 다가오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와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사셨는데 거짓 예수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은 많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와 너무 멀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거짓 예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에 가깝게 사용하고 또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분별력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레위기 말씀으로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 성물들이 있잖아요. 거룩한 물건들, 수많은 성소 안에 별의별 물건들이 다 거룩한 물건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레위기가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어떤 분의 해석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레위기에 왜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느냐,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자력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원자력은 어마어마한 힘인데 철저하게 정해진 규율대로 다뤄야 합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이걸 다루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서, 그리고 갈 때도 옷을 입고 그것을 다룰 때도 철저하게 조심해서 정해진 규율대로 딱 다룹니다. 이 신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것들은 너무나 거룩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정해진 규율대로 다뤄야 한다. 원자력이다.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큰 공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주실 때는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레위기의 전체적인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 성경 읽으면서 그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왜 법궤는 만지면 안 되는 건가? 그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법궤는 만지면 안 되는가? 왜 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가? 지성소는 여러분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하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라고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오직 대속죄일에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거기 청소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때도 대제사장이지만 끈을 달고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끌어내려고. 대제사장도 거기에 들어갈 때는 내가 오늘 살지 죽을지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룩하지 않으면 죽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인기척이 없으면 자기네도 들어가면 죽으니까 줄로 끌어내는 겁니다. 이게 무시무시하잖아. 무서워서 하나님 믿겠어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왜 이거를 무섭게 해놨느냐, 그걸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도 상당 부분 이런 딜레마를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순종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예수들은 하나같이 경박하고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비윤리적이며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차이를 느끼십니까?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능력은, 저도 오늘 요즘에 제가 새벽에 일어날 때 예수님 외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외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 이름에 대한 찬양이 너무너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듣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는 찬양이 많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예전에 많이 불렀던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으로잖아요. 승리를 얻었네, 모르세요? 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이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한 우리 찬양의 이 수많은 곡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긍정적인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도 그래서 이름으로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 또 반대로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미혹하는 자를 주의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마태복음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7장 21절 23절인데, 아닙니다, 좀 이거 기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걸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이 능력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23절에는 네가 아무리 나의 이름을 불러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난
너희 모른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이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우리 가운데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챙깁니다. 만약에 누가,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만나보면 저 원로 목사님 잘합니다. 저 원로 목사님과 친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자주 만납니다. 이름을 팔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만나서 제가 알아보면 원로 목사님 잘 모르시는 분이시고 뭐 같이 어디서 스친 적은 있겠지만 그런 가까운 관계가 아니에요. 저도 뭐 그런 경우가 종종 가끔씩 요즘엔 있더라고요. 뭐 안다고 해가지고 전화가 와요. 목사님 혹시 그분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일을 할 때 이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 이름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우리를 돌아보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수록 우리의 삶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은 많이 말하고 있는데 삶에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게 거짓 예수요? 그게 사기꾼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모두를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팔든 안 팔든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예수님 팔고 다닐 때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명성교회 교인이면 명성교회 교회 이름에 맞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세가 되어서 지금 수많은 예수들이 나오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저는 솔직히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겠지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 머리를 좀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도대체 머리 안에 뭐가 들어요? 뭘 생각하길래 자기를 예수라고 불러요? 이게 새벽부터 죄송한 표현이지만 돌아도 한참 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고 자칭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착각에 빠지면 심각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궁전을 짓고 산에 말도 안 되는 궁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아가면서 별의별 범죄를 다 저지르면서 나는 예수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칭 예수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즐거워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그것과 상관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내가 너와 상관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만 드리고 좀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도 미혹을 당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많은 미혹을 받습니까? 속는 이유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에 떨어집니다. 하나는 욕망 때문에 속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욕망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욕망, 더 쉽게 살려고 하는 욕망, 한꺼번에 부를 이루려고 하는 욕망, 이게 사기꾼의 한 축이라면 반대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파는 욕망, 그런 사기입니다. 내가 망할까 봐, 나와 가까운 사람들, 요즘에 특별히 이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죠.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내 돈이 빠져나간다, 이런 두려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똑바로 믿으면 욕망과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알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짓 욕망들, 잘못된 욕망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욕망들로부터 자유하면 여러분, 웬만하면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거짓 예수에게 미혹당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 예수를, 그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예수 아닌 거 알겠어요? 저는 금방 알 것 같아요. 네? 예수 아닌 거 금방. 그러나 그들의 욕망 때문에, 혹은 그들이 갖고 있는 권위와 부를 잃고 싶지 않은 두려움 때문에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배회하고 거기서 묶여서 인생을 망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으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 우리를 위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살기도 오래 살더라고요.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 보면 다 뭘 얼마나 좋은 걸 먹었는지 다들 오래 살고, 그러니까 오래 살면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제가 정치를 봐도 우리의 모든 분야에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깨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또한 이 시대의 거짓 예수들로부터 미혹당하지 않는 건강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